16세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주홍것이라는 어떤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 보스턴 식민지 사회에 일어난 일들을 소재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이때 당시 이제 청교도가 이제 지배를 했던 미국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내용이 뭐냐면 인간의 어떤 이중성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청교도인들이었고 청교도인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은데 속은 너무나 깨끗이 못한 부분을 다루었던 이런 소설이었습니다. 대략적인 어떤 소설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느 한 아름다운 기부인이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근데 남편이 뒤늦게 이제 오는 바람에 몇 년을 기다리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사랑에 빠지죠. 사랑에 빠지고 난 이후에 한 아이를 놓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생아를 놓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은 누구의 아들이 누구의 자녀인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자녀를 놓다 보니까 이 여자가 간통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슴팍에다가 뭘 새겨주느냐면 영어로 간통이라는 것이 adultery라고 하는데 그 adultery의 영어 철자 A를 붉은색으로 표시해서 그 여자의 가슴에 달아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그 여인을 욕을 하는 것이죠. 단두대에서 교수형을 당할 때까지 그 여인은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청교도인들, 그들이 종교주의자들이 그들의 비전을 꿈꾸기 위해서 건너갔지만 사실 거기들이 보여 있는 어떤 그 이중성들이 그 소설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그 한 여인의 뒤로 숨어버린 거죠. 그 여인을 비난하지만 그 여인을 비난하는 만큼 그 속에 있는 어떤 죄악성들이 그만큼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저자가 제목을 짓는데 아이디어를 얻은 곳이 바로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오는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라는 그 단어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책을 지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저는 이제 이 책을 그렇게 지었을까라는 생각해 볼 때 오늘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경노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이중성 때문에 그들의 두 가지 마음들 이러한 부분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이사야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제 소선지서와 대선지서로 나누는데 그 중에 대선지서, 대선지자로서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제 이사야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이제 구분하는데 여러분들이 큐티 책에 이제 보시면 뒤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 이제 1장부터 39장과 40장과 55장, 56장과 66장을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사야가 전체 흐르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내용 이야기인데 1장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1장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뭘 예언하고 있는가,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6장에서 우시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이제 결단하고 이제 서기와 사관으로 있었던 그 신분들을 다 버리고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어떤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6장에 나타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그 부분은 자기 사명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든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시를 이사야에게 줬는지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역사성이 있다는 거, 역사 속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는데 누구 왕 때라고 했습니까?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러니까 이사야가 있는 동안에 네 번의 왕들을 걸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명이 몇 년간인가 하냐면 60년간. 60년간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하게 되는데 히스기야까지 이 이사야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잠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배경 설명을 위해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보시면 이스라엘 전체의 히스토리입니다. 이제 역사 시대가 이루어지는 사무엘부터 시작해가지고 통일 왕국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가 약 한 120년간의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다가 두 나라가 쪼개지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래서
분열 왕국으로서 약 350년간의 긴 어떤 여정이 일어났는데, 그때 보시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합니다. 자, 이 그림에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제일 제가 노란표 이사야라고 표시해 놓은 부분 보이시죠? 기원전 740년에서 680년, 약 60년간 이사야가 이 선지자의 사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시작된 왕이 누구냐면 우시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때 이제 우시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사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어떤 황홀간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가 걸쳤던 왕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하스 왕, 그의 이제 우시아의 아들 요담과 그 이후에 이제 후계자 아하스와 히스기야까지 걸쳐서 60년간의 그 사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다 보았던 선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그림을 잠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아시리아. 여러분 혹시 성경을 둘러싸고 있는 5개의 제국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어떤 제국인지 아시나요? 아시리아. 두 번째로 바벨론. 그리고 세 번째로 페르시아. 그러고 난 이후에 그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온 당시에 로마의 지배권에 이 팔레스타인들이 지배를 받고 있었던 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성경책에 보면 이 5개의 제국을 끼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형성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왜 대국에 들어가지 않을까? 제국의 원래 그 제국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다른 나라를 정복했을 때의 제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집트는 사실 저 시내산을 건너지 못해서, 건너긴 건넜지만 실질적으로 시내산을 건너서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정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는 제국이라고 포함시키지는 않지만 어떻든 총 이집트까지 포함한다면 6개의 제국에 의해서 끼어서 이스라엘이 살아갑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 사실 지금 이사야를 지금 보고 있는 이 시점, 이 이사야 선지서에 나타난 시점에서 가장 강대국으로 일어났던 제국이 바로 아시리아였습니다. 오늘 지금 아시리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리아. 그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가 결과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지만 이 아시리아는 누구에 의해서 정복당하느냐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결과적으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좀 글씨가 작지만 실질적으로 디갈라빌라셀 3세라는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살만 에셀, 여러분이 잘 아는 아마 왕 이름이 이 아시리아 왕 이름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왕이 아마 사네립이라고 들어보셨죠. 사네립이라는 왕이 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었고 유다를 침공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구원해 주시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아시리아의 내분이 일어나서 멸망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사야가 주장했던 어떤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하스나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 오늘 이제 우시아 다음에 그 다음에 요담 그리고 아하스 이런 왕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사야가 다른 어떤 열국들도 의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위 나라를 신뢰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사야에 있었던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한번 다시 다음 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 제가 약간 국제관계를 설명 안 했는데 왜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역사 속에서 이 국제적인 관계 이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이사야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만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멸망에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남유다가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협공을 해가지고 한 동맹이 되어서 남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아람 나라 러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남유다 아하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아시리아가 너무 거대한 제국으로 커지기 있기 때문에 남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배를 당할 수 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공격하자라고 했는데 남유다 아하스가 노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함께 힘을 모아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때 남유다가 굉장히 위험한 어떤 어려움에 당하게 되죠. 그때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불러들이냐면 저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제국을 불러들이게 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그 무대에서 벗어났지만 실제적으로 다음 그림 보시면 아시리아가 처음에는 굉장히 남유다를 호의적인 관계를 이어갔지만 다 주위 나라들이 다 주변 나라들이 정리되어지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정리되고 난 이후에 이 아시리아 사네립이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라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열강들 속에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남을 수 있는 방법,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지금 봐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한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들이 거역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결과적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또 그들이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을 것이라는 그 예언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가 어떤 예언을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시아가 죽고 난 이후에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시작할 때 예언했던 내용이 주변 나라들이 공격해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공격해 오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씩 살다 보면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가 깊이 내려다보면 영적인 문제들이죠. 근데 그게 사실 우리의 죄와 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가 막혀 있는 어떤 그런 이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스라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아하스와 그런 다른 그 유다 왕들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하고 끊임없이 주위 나라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자기들의 보호로 삼았던 것이죠. 그런데 보호로 삼았던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칼을 거누는 그런 어떤 꼴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방인들이 그들을 삼켰다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두 가지 전쟁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동맹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한번 침공한 것과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이제 남유다를 침공했던 그 두 가지 사건은 이 나라를 굉장히 남유다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고 유린하게 만들고 어려움에 공경에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문제가 전쟁을 제대로 방비하지 않았던 원인에서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오늘 본문에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예배의 형식화인데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당만 밟는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피상성이라고 합니다. 깊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늘 가볍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늘 가볍게 내가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순간 기도도 깊이 하지 않고 그냥 이게 하나님 뜻이 맞겠지라고 결단해버리고 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얄팍한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풍부하고 깊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번쯤 예배 드리고 나면 다 아는 것처럼 착각에 빠진다는 것이죠. 예배 형식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늘 마당만 밟고 그냥 그 모양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이 척을 잘하는 것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 삼척을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들었습니다. 약해도 강한 척, 없어도 있는 척.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이 척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모습을 그냥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그분을 깊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언으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그 깊이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내 가정에게, 내 민족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선지자였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하지 못했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도대체 사무엘의 영성이 얼마나 뛰어났길래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 깊어져 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성이 깊다면 저는 결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외적으로 준비해야 될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게으리 하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데. 그런데 그것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피상적으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리는 자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분께 나아가는 자에게, 그러한 모임과 그러한 교회가 더욱더 왕성히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결코 그들을 멸망 가운데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드림에 대한 의도성입니다. 한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엄청난 물질을 많이 가져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그 우시아가 집권하고 통치하고 있었을 때 남유다가 굉장히 부강하고 잘 살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물질이 풍부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물질을 가져오고 절기를 잘 지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담된다라는 것이죠. 무겁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언제 부담되시나요? 저 사람한테 다시 또 뭔가를 해줘야 되는 부담. 왜냐하면 그런 부담보다 어떻게 보면 그 상대가 나에게 선물을 줄 때 뭔가 의도를 가지고 선물을 주게 되면 부담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뭔가 바래서 나에게 이것을 주는구나. 우리가 사람은 서로 아는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나에게 뭔가를 주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하여 감사함과 기쁨이 있는데 저 사람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왔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진급을 요청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가? 이런 마음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선물들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그 선물들 왜 나왔겠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 또한 자녀들을 잘 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거기에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오는 이 물건을 그렇게 부담하셨을까? 부담에 대한 담내를 해야 되는 그 부담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군가 선물을 받게 되면 그게 감사함으로 끝나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담내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있으면 받기 싫을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들이 가져오는 무거운 짐이 이 어떤 절기를 지키는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것을 드림으로 해서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잘 살기를 원했고 더 풍성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기도에 대한 폭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들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대적 기도. 근데 사탄과 악한 영을 위해 대적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미워하는 사람을 대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변하는 장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장소가 기도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하나님께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예, 그 단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내가 요구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경청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소리내어 기도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듣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는 피가 가득했다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를 살인하기 위해서, 미워하는 사람을 더 미워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 종교 사회학자들이 연구의 결과를 보니까 기도가 사회에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 보니까 사람마다 기도의 스타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막 강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러한 것들이 자기에게 습성이 배어서 회사에 가면 꼰대가 되어버린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기도를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들었기를 원하는 기도는 반면에 이게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다 보면 들어보면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내 자신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의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습성들과 습관들이 몸에 배어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참 이게 어떻게 그런 연결이 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변화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하나님과 대화의 장소에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장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는 뭘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알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처음에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주관적인 기도가 내 목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굉장히 수동적인 기도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피를 뭉치는 기도가 아니라 내려놓는 기도,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기도,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씩 결단한다고 하는 그 기도가 누군가의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누군가를 욕을 할 때도 있고 누군가를 이겨야 된다는 그 투지를 만드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받기를 원했겠죠. 형을 만나서 이기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복강가를 건너갔을 때 만나야 형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주님과 씨름하고 싸우며 기도할 때 그의 마음은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형을 만났을 때에 그 형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이 기도에서 시작되는데 이 기도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말 조심스럽게 내려다봐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길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고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즉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피상적으로 기도하고 또 피를 뭉치는 어떤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결과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이웃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에 챙기기에 바빴다라는 것은 이사야가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부터 먼저 고쳐라는 것이죠. 너희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제시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변론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청하시느냐 하면 꼼꼼히 따져보자는 것이죠. 너의 이야기를 듣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충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도 대충 합니다. 신앙도 대충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형식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깊이 있게 그분과 깊은 대화, 변론을 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고백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혹시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인하여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것을 가지고 변론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그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뭘 계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죠. 너희의 그 거역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직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올 수 있지만 또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공격해 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기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하스 때에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았지만 사실 히스기야 왕 때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지만 남유다는 유일하게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골방에서 그냥 단순히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 계시는 곳이 아니라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한국의 역사와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대통령이 되고 군인을 많이 세워서 나라를 튼튼하게 하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라는 것.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것, 정의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분명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보면 전쟁이 일어나서 멸망하는 것보다 내부 안에서 멸망하는 것이 가장 심각하다고 합니다. 즉 도덕성의 문제, 윤리적인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그 근간이 흔들리게 되면 과연 외부의 침입을 받았을 때 과연 그것을 이겨낼 만한 힘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의 문제, 남유다의 문제가 병마가 없어서 외군의 이방인의 침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여 그들이 그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깨닫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우리